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대한 정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정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고 부름을 받으시는, 그렇게 정의 내리시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계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정의 내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언론인 손석희 씨는 많은 정치권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자기 자신이 어떤 쪽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휴머니스트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나는 가장 인간적이고 싶었던 한 언론인이다 라고, 그렇게 남고 싶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역자가 계세요. 65년 동안 영국에서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사역하신 분이세요. 19세기 말에 구빈원에서 고아들이 먹지 못해서 해골처럼 말라 있고 병들어서 퉁퉁 부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섬겨야겠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구빈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65년 동안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섬긴 사역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소원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종으로만 일할 뿐입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이분은 간직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스스로를 정의 내린 이분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시간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정의를 내리도록 이끄는 조언을 몇 가지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으로 정의 내리고 싶어지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 하면 내 장례식이죠.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다 간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았다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표징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내 평생의 사진 속에서 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뽑을 만한 대표적인 한 장면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사진을 뽑고 싶은가. 내가 한 사람씩, 우리 각자가 자기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나를 표현해 준다라는 사진이 있죠. 바로 그 사진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일 거예요. 바로 그 사진으로 우리는 정의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묘비에 내가 한마디의 말로 내 인생이 적힌다면 그 정의 내릴 수 있는 문구는 무엇일까? 그 묘비에 적힌 글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의 내리는 그런 한마디일 거예요. 문맹 퇴치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했던 터키의 한 경영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소녀들에게 글 쓰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적기를 원했어요. 내가 읽기를 가르쳐줘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소녀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적히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묘비에 평생 해온 가치 있는 일이 적힌다면 가장 그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일 거예요. 최고의 명예로운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이름을 얻는 것은 바로 자기의 묘비에 무엇이 적히길 원하는가를 평생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을 보면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설립해서 빈민고아 나병 환자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평생에 못 바쳐서 일했어요. 저도 캘커타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가난한 지역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한 번은 길가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무엇인가 들 것을 들고 여러 명이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여물한 시체였어요. 어떠한 관에 넣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들 것에 싣고 여전히 그렇게 다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던 그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테레사 수녀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정의를 내리죠.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였다. 참으로 위대한 자기 정의를 가진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뭔가 분명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뭔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뭔가 추구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이름을 받고 싶은가?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시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사니까 산다. 이것이 우리의 의미는 아니겠죠. 죽지 못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의는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공허함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삶이 뭔가 가치가 없다. 내 삶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해서 소비를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요. 하지만 거기서는 어떠한 진정한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참다운 자기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대표적인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정도를 벗어나서 인생의 가치를 망각한 채 과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과도한 탐욕과 과도한 욕심이 종종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것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론 자기에게 필요한 일정량의 재화를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몰입할 때 우리는 자칫 자기의 삶의 본분과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정의를 상실한 채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야당의 한 다선 의원님, 저는 그분을 참 존경했었던 그런 국회의원이셨는데, 얼마 전에 분양 대행업체 대표한테서 3억 5,8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안락한 안마의자,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아서 구속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어렵게 공부하시고 어렵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참 불명예스럽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요즘에 또 취업 청탁으로 많은 분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불명예스럽게, 또한 자기 자식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정치 생명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결백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눈앞의 탐욕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한순간에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때, 욕심으로 집착할 때 우리는 자기 정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한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두려움, 닥치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또한 자기의 명예로운 이름을 상실하고 명예로운 삶을 불명예로 만들고 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존귀한 칭호를 받았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라는 아주 명예로운 직책을 받았어요. 큰 명예를 얻었어요. 그는 아주 이름 없이 시골에서 살던 그런 아주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역한 채 결국 자기의 삶을 불명예스럽게 마쳤어요. 적군이 침략해 왔을 때 전투 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이끌려서 자기의 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했어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내 백성의 지도자라는 위대한 명예로운 칭호에서 오히려 불행하게 폐위된 왕으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삶을 마감한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한 거죠. 우리 나름대로는 각자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살다가도 욕심이 지나쳐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황망하게도 우리 삶을 잘못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탐욕과 두려움은 우리 삶을 잘못 정의 내리게 만들고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사록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욕심이 있으면 참된 강함은 없는 것이다. 사람이란 욕심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지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지조라는 것은 바로 자기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자기의 신조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상실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치 있는 자기 정의를 내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비로소 자기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정말 숭고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해서 욕심과 두려움에 지배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망각한 채 이 땅의 시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자꾸 이런 두려움과 욕심이 엄습했을 때 그때마다 그 두려움과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한동안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원래 생각한 가치와 의미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7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원인들에는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속성에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선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절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자극과 충격이 오면 무서워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엄습했을 때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가 추구하고 싶었던 가치, 일관되게 뭔가 잡으려고 했던 의미조차 망각한 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우리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철저하게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건 한계가 있죠. 이 모든 우리의 한계,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한계,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정 자기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원인이었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자꾸 욕심에 이끌리고 두려움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만들던 우리의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지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 이것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그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기 정의를 십자가에서 내리셨구나.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자체로 자기 정의를 내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로 기우는 우리의 운명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로 기우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계속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결국 파탄이 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죄된 운명에서 벗어나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의 의미예요. 숭고하고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조지 밀러 그리고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감격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심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분들이죠. 그들은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대부분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 자기 만족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자기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런 용기도 얻을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악한 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그 악한 일에 대한 죄된 기억들을 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영원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운명,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작은 우리의 하나의 행위조차도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런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분만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그래서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보고 계세요. 또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장 첫 단추는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억하실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첫 발걸음일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얼굴 뵐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가 이제는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정의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 정의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그 한 일로 이제 스스로 정이 내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생은 과연 선한 청지기의 인생이었다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욕심과 두려움에 이끌려서
주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서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서로 발견해서 권면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